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평소에 어디에 거하는가, 무엇과 함께 할 때 내가 웃고 남들과 떠들 수 있을까, 무엇을 할 때 가장 내 몸과 마음이 흥분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를 먹을 때 아침에 재즈를 들으며 이렇게 커피를 먹는다. 어디에서 온 마음과 우리들의 문화일까요? 아마 영화에서나 때로는 어떤 삶의 문화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한 여유를 또 내가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커피의 문화와 또 커피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세상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돈과 또 술과 여러 가지 오락들을 많이 비유로 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이 지난 날에 우리가 사랑했던 부모보다 점점 앞서가는 것도 보게 되고 그것이 친구든지 어떤 노는 것들인지 여러 가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도 잊게 되고 부모님의 명령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실패와 또 문제와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만났던 여러분들의 지난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잊어가면서 세상 가운데 멸망을 했고 심판 가운데 신음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여러분들은 보아서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갖고 계셔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거의 이게 제가 최신에 이게 알아본 거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왜 사랑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장 음란하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너희들의 모습이 세상과 결혼한 음란한 세상과 함께하는 너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거룩으로 구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는데 그가 가장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파격적인 이슈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 가운데에 홍수가 심하게 와서 이 세상에 가장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악을 저지른 모습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려 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주변에 들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아마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하다는 술을 먹고 동네 어떤 사람과 싸우거나 막 여러 가지를 부시거나 이러한 모습처럼 선지자가 이렇게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미쳤구나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볼 때도 미쳐간다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듣곤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아이들 친구들을 따돌리고 집단 폭행도 하고 어른들에게 대들고, 우리 어린 시절에는 나쁜 짓을 하다가 어른들한테 걸리면 피하기라도 했는데, 제가 모 성도님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나쁜 짓을 뻔뻔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칙칙폭폭 연기가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뭘 봐요 아저씨, 이런 표정으로 했을 때 이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녀들을 이제는 우리가 회초리 하나도 못 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현재에도 지금 만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하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죄악의 실상을 고발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방법과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큰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인데요. 우리가 호세아 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스르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그거와 대조적인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을 쌓았을 때 흩어 버리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뜻은 흩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정말 잘 섬긴 왕이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 역시도, 그의 가문 모두도 하나님보다 바알을 숭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광고하며 주변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왕과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군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멸할 것을 명령하셨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을 붓고 예후를 통하여 이스라엘 골짜기 그 지역에서 그들을 멸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가문을 흩어 버리신 것이죠. 열왕기하 10장 11절에 그 역사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의미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후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또 자녀가 태어납니다. 두 번째 자녀는 딸이었는데 이름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름들은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로루하마, 긍휼이라고 하는 뜻에 로가 붙으니까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 아들의 이름은 암미, 나의 백성이라고 뜻인데 로암미 하니까 너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이름의 모습의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모습은 회복될 수 없다, 너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 음란한 자녀들로서 잘못된 모습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너 심판받을 거야. 기분이 좋다, 손들어 보십시오. 기분이 별로다, 손들어 보십시오. 별로죠. 이것을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끝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심판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께 들킨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친자식입니다.
친자식이 부모님에게 그것을 들켰을 때 우리가 죽을까요? 우리가 정말 끝일까요? 죽도록 매를 맞고 정말 많이 혼난 적은 있지만 여러분들 다 지나보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또한 성경에서 보았을 때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친자녀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심판 앞에서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클 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치과를 데리고 갔을 때 마취 주사를 놓거나 뭐 스케일링을 하거나 여러 가지의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이렇게 안 아프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을 바르기도 하고요. 주사를 놓기도 하죠. 자녀들은 그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자녀를 두는 이유는 그 이후에는 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보는 부모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수술하고자 그 썩어지는 그 썩은 치아와 그리고 새살이 돋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그것과의 구분됨을 만들기 위해서 심판을 허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한 결과에 따라 심판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썩어진 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그리고 죄와 어울리면 우리 안에 썩어지는 것이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죄악된 것을 구분시키고자 언제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먹고 사랑하고 취한 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심판의 모습이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패한 것을 먹었을 때 몸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몸의 문제가 바로 드러난다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드러나게 된다면 좋은 것입니다. 빨리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에 한 번 잘못했을 때 내 이놈 이러면 좋은 것이에요. 두 번, 세 번 이제 습관이 되고 우리가 그것이 중독이 돼 버리면 거기서 더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내 이빨이라 그러면 안 되죠. 내 치아가 다 썩어질 때까지 왜 나를 방치하셨나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에게 반감을 그리고 반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히 나가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세상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7편 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7편 8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를 심판하소서 하면 조금 듣기 거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분하십시오. 나를 입증하십시오. 날마다 어느 순간에 예배를 할 때도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를 좀 입증하십시오. 나를 구분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곳에 거하더라도 악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입증하소서. 내가 참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입증하소서. 때로는 죄악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잘못됐고 어느 정도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선한 것을 구분시켜 주시는 심판자,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은 좋은 것이다. 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점검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죄의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는 고통이 떠날 수는 없지만 함께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선과 악을 구분해 줌으로써 우리가 때로는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멸망의 언덕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려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나아갈 길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한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제자리 걸음과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명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숫자적인 부흥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곳에서 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지 아니하셔서 축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은 너가 내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가장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받았대요. 연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숫자적인 것을 더하여 주시려나? 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갔더래요. 근데 지금 딸을 잘 출산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를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될런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너의 문제에서 그리고 너가 그 심판 가운데에 분명한 기준으로 나에게 나오게 된다면 나는 너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의 안 되는 자리에서 문제 자리에서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분명한 의를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의미고 결국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의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심판이 두렵다라고 여겨질지라도 한 걸음 더 담대하게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남은 한 해를 잘 정리하게 하실 것이고 내년 한 해를 온전한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는 밑받침이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